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던 AD 56년경 마게도냐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 시 개척하였던 남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남부 갈라디아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고난을 무릅쓰고 세운 교회들입니다. 비록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돌에 맞기까지 하였으나 이 지역의 다수의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으며 또 큰 기쁨과 성령 충만을 경험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고난 중에 얻은 수고의 첫 열매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도한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바른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할례 의식을 비롯하여 구약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적 가르침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유대 그리스도교적 진영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도 할례 의식을 비롯하여 구약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도하였던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열등하다거나 또 사도적 권위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때의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구속 순환을 기점으로 하여 이제 막 신약 시대가 도래한 상태였습니다. 구약 계시의 정점인 율법과 신약 계시의 기록인 복음의 상호 관계에 대한 통시적인 이해가 전반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신칭의의 원리를 핵심으로 하는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은 율법주의자들의 새로운 가르침에 의해서 대체되었고 또 그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마치 다른 복음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은 뿌리채 흔들리는 총체적인 위기에 처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지게 된다는 복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이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더욱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하며 이 복음을 붙들어 율법에서 자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라고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죄를 비롯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또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했지만 율법은 어디까지나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되어 살도록 친히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그 죄를 드러내 깨닫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라고 단언했습니다. 믿음이 오면 율법의 역할이 중지되어 그 속박에서 해방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해서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에 몇 번이고 반복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그 신앙인들이 본성이 드러날 때 본성이 화가 나서 본성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평상시에 화가 나지 않고 무난하게 살아갈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상황이 닥쳤을 때 그리고 화가 났을 때 내 안에 치고 올라오는 그 본성이 그 믿음을 깨트리고 우리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그 본성까지도 믿음으로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일상에서 드러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내 본성, 내가 미처 깨뜨리지 못했던 이 본성, 이 본능까지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를 덮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 본성을 자신 있게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까지도 포기하는 것, 본능까지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율법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 민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유교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신석구 목사님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신석구 목사님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해방 후에 1950년 평양 형무소에서 공산군에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유교를 배워 몸소 실천하고 유학을 가르친 전형적인 조선의 선비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는 유교로는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됨을 이루지 못했는데 기독교는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에게 공자는 초등교사였고 예수는 완전한 교사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 불변의 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넘어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공자가 다시 살아와도 그를 믿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지식을 넘어
영원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불완전한 초등교사가 아니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었고, 또 그 믿음이 죄 아래 놓여 있던 우리에게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자리로 이끌어 주고 있으니,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